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바울이 복음의 핵심으로 제시하는 부활의 사실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직접 만난 증인들, 게바, 12사도, 500여 형제, 야고보, 그리고 바울, 이들의 목격이 복음의 역사적 뼈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방향을 틀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날카롭게 되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너희 중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있느냐? 이상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으면서 죽은 자의 부활은 믿지 않는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기에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자라온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헬라인들에게는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바로 그 육체를 벗어 던지고 그 육체 안에 가두어진 이 영혼이 자유를 얻는 것, 바로 그런 헬레니즘 문화 속에선 그것을 구원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했기에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개념은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심지어 그것은 불쾌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일부 교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니 살아나셨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 바울은 바로 그 생각의 뿌리를 잡고 흔듭니다. 첫 번째 단락 12절에서 15절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면 복음 전체가 무너집니다. 1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바울의 논리는 예리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죽은 자이셨으므로 그분도 살아나실 수 없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어서 14절에서 바울은 그 결과를 직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헛것이라는 이 단어, 텅 빈, 공허한,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라는 뜻입니다. 15절은 더 강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바울 자신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전파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바울의 사도직 전체, 그의 복음 전파 전체가 거짓의 토대 위에 세워진 셈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복음의 뿌리, 복음의 토대를 부정하는 것이죠. 집을 지탱하는 기둥 하나를 빼면 집 전체가 흔들리듯이 부활을 빼면 기독교 신앙 전체가 허물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토대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종교적 감정이나 경험 위에 서 있습니까? 모래 위의 집과 반석 위의 집의 차이는 폭풍이 와야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16절에서 19절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존재입니다. 바울은 같은 논리를 반복하며 더 깊이 파고듭니다. 17절이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앞서 14절에서도 헛것이라고 했는데 17절에서는 다른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목적이 없는, 무의미한, 효력이 없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내용도 없고 효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시합니다. 죄 사함의 문제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죄로부터의 실질적 해방은 단순히 십자가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한 실제적 변화가 필요하고 그 성령의 역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죄의 실제적 지배로부터의 해방도 없습니다. 18절은 이미 죽은 신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부활이 없다면 믿고 죽어간 모든 성도들, 이미 세상을 떠난 우리의 부모님들, 먼저 간 성도들, 그들 모두가 그냥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바울은 이 논증의 결론을 내립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이 전부라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만큼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낮추고 박해를 감내하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며 사는데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것은 어리석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성도들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삶의 방식이 실은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감내하고 있는 것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 억울한 일, 믿음 때문에 포기한 것들, 이것들이 헛되지 않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부활신앙은 현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실제적인 힘입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새겨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우리를 토대 앞에 세웁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라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텅 비어 있고 우리가 전한 말들은 공중에 흩어지며 이미 떠나간 이들은 그냥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그것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편리한 부분만 믿고 불편한 진리는 내 문화와 감각으로 다듬으려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 공동체가 오늘 그 반석 위에 서게 하소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토대인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치열하게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내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